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부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은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그때 참모 중에 하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입시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의견을 또 들어보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후세는 다윗 왕이 유명한 장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 공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두 사람, 몇 사람이 다윗에게 죽으면 그 소문이 퍼져서 다 도망갈 겁니다. 아직 왕권이 확실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전 군을 다 소집해서 그때 공격합시다.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따릅니다. 다윗은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후세는 이제 다윗의 사람이거든요. 일부러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서 다윗을 구해주려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후세가 다윗 왕으로 하여금 여기에 남아 있지 말고 밤새 도망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렇게 전령을 보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아히도벨은 정말 훌륭한 참모거든요. 똑똑한 사람인데 아히도벨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다윗이 살겠구나. 자기도 이제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앞에 울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뒤에 모니터 돌아가는 걸 보고 아히도벨이 자결합니다. 자살하지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총 군대 장관은 요압이거든요. 요압은 다윗을 따라서 함께 도망을 갑니다. 군대 장관이 폈으니까 아마사를 임명하지요.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실레. 다윗이 피신할 때 바르실레가 다윗의 일에 꽤 많거든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피신하는 데 힘을 도와내게 하죠. 18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는데 압살롬이 패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하다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하지요.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이지만 아들 아닙니까? 아들. 그러니까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그 눈물에 대해서 요압이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왕이 아들이 죽었다고 우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온 건데 전부 다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항의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람들 앞에서 전쟁에서 이긴 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유다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귀환하는 중에
시므이란 사람이 나타나요. 시므이.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면서 저주했던 사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에게 쫓긴다는 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가 찾아와요. 다윗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주변의 그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저 개만도 못한 놈을 죽여버리라고.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인데 그러지 말자. 그리고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만나서 재산을 돌려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을 도왔던,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어려울 때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있고, 그 시므이.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음식을 대접하면서 도왔던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를 또 만납니다.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죠. 같이 갑시다. 우리 왕궁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많아서 음식 맛도 모르고 기쁜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김함.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김함. 김함은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다시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20장으로 넘어가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서 평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 안에 숨어있는 세바를 한 여인이 죽여서 머리를 성벽 위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갔다가, 원래는 이제 그 세바를 잡으려고 온 성을 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세바가 잡혀 죽었으니까, 그래서 성읍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그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맨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 왕의 핵심 요직을 재정비합니다. 공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핵심적인 참모들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는 교훈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의 계략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사실은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히도벨, 지금까지도 제갈공명처럼,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정말 지혜로운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폐기되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됐죠. 그 뒷배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연히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것을 여태까지 일상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게 하시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교훈은요, 아무리 좋은 계략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지 확인하고 행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구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는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 하되.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빨리 왕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스가 내가 전하겠다고, 내가 빨리 가겠다고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그러지 말라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으면 좋겠냐고, 절대로 상을 얻지 못하니까 그것은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왕이 죽었다는 소식,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을 받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상 받는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좋지 않은 소식이 됐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은,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이코스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죠.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까 바르실레와 김하메의 이야기인데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왕이 좋은 대로, 왕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르실레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또 당신이 내게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다. 이것은 물론 바르실레라고 하는 다윗을 도왔던 사람에 대한 다윗의 호의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선을 베풀었습니다. 도와줬죠. 그랬더니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당신의 아들을 내가 거두겠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아들에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참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꾸 심어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악한 영 사탄 마귀입니다. 또 사람이 또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신다 하는 거죠.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 네가 구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행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금생과 내세에서 또 반드시 자녀손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거두게 하신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